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종가족 여러분. 5월 7일 수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마치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러해야 하는가? 이 간격 사이에 신앙인들의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현실의 어떠함의 간격 사이를 채우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29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소출을 거두며 열매를 따먹으며 자녀를 낳고 잘 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18절, 17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학대받게 할 것이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숨어 있든 도망을 쳤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약속의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에 서 있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대한 답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떠할 때 그 내용을 담는 형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붙들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뜻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고 감동받고 고치며 살아가면 그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